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 세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성결교단 모든 교회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청주일입니다. 매년에는 우리가 이 성청주일에 청년 헌신 예배를 갖고 성청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새학기 입학을 고려해서 우리는 2월 중에 청년 겨울 수련회를 갖고 또 청년의 헌신 예배를 이미 먼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청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며 일하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와 함께 온 교회가 청년의 신앙과 헌신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주일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3월 첫 주일은 우리 교회 회개연도상으로 2월 말까지 1사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2사분기 사역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1사분기가 작년 12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로 송구영신으로 신년 감사로 또 임직자 헌신 예배로 또 위원회 헌신 예배로 그리고 지방회에 이르기까지 새 사역을 위한 어떤 기초를 세우는 기관이었다면 이제 2사분기는 실제로 그 기초 위에서 새봄 사역을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겨우내 죽은 듯 쉬어있던 나무들이 열심히 물기를 빨아들여서 3월이 되면 새순을 피우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축복인 이 벚꽃이 잔치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도 새순과 새싹이 돋아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축복된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새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담고 신앙 사역을 시작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난 주일에 시작한 이래로 인해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분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는 꼭 성찬 예식을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마음으로 세 달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쉬었지만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또 분기마다 성찬 예식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봄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또 그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어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을 받고 주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주심 안에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을 받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청년의 마음과 행함으로 세범 사역을 시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자 제자로서 성실하게 주의 사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세범 성찬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과 언어와 행함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2023년 신앙사역에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그 사역을 이어가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주의 은혜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구원의 기쁨으로 일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청년의 젊음으로 일합시다. 주의 제자로서 일합시다. 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한 3분만 숨을 멈추시고 마스크를 좀 벗으시고, 벗으라면 물론 벗지 왜 안 벗는데, 목사 말을 왜 이렇게 앉았는데, 벗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뵈니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일합시다. 이제 얼른 마스크 쓰세요. 자, 이런 은혜와 비전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사순절 절기와 함께 세범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 또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암송하든 읽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세범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다시 한번 새싹처럼 새순처럼 곱고 아름답게 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인가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이쁜 짓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그러면서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다고 보여줘요. 카톡 내용이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워서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기쁘게 또 행복하게 말씀 전하는 것을 보니 저희들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카톡이었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는가 보지요. 지난 주일인가는 우리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한참 바쁘게 일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 같으면 누구라도 교회 안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면 해요. 참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날마다 주마다 성도들과 함께 은혜롭게 행복하게 말씀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거울을 보면 옛날보다 얼굴이 좀 많이 변했다. 일단은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증 아닌 간증을 한다면 저는 평생을 그렇게 밝고 행복한 이미지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젊은 시절을 지나서 한참 목회를 할 때까지 제게는 뭔가 좀 슬프고 애잔한 그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부산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아는 후배된 신자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좀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우수에 젖은 것 같아요. 아랑드론 같아요. 마지막에 죽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성적으로 예민한 데다가 어려서부터 겪었던 어떤 좀 슬픈 일들을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1984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대학생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밝고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청년에게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첫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참 기뻤고 또 온 교우가 다 기뻐했죠. 근데 부활절이 되기 한 주 전에 슬픈 소식이 밤에 왔어요. 그 청주대학에 다니는데 청주 근교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큰 길을 나서는데 사고가 난 데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오는 데더라고요. 거기를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서산까지 가서 그 녀석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에서 8년을 지나고 그러니까 청주에서 10년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92년 9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올 때 제일 서운해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걔는 후배이자 고향 교회 동생인데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신학교를 복학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생긴 녀석이 시커먼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축구 선수라서 깡패였어요. 근데 정말 회심을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4시 반에 와서 교회 종을 쳤어요. 그렇게 착한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얘기를 듣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때 제가 찬양대 지휘자를 했는데 찬양대 지휘자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뭐 장로님 부인 이런 분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아이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준비해주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4학년 때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내 방에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게 나온 장학금을 그 녀석에게 돌려주고 이러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로 다시 불러서 그 녀석을 일하게 하고 나는 개척교회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녀석이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던 날 천안에 가서 둘이 붙잡고 참 한참을 울었어요. 형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부산으로 오게 됐어요. 9월 달에 내려왔는데 성탄절을 하루가 이틀 앞둔 날 성탄절 카드가 왔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형님이 안 계신 청주에서 처음 성탄절을 맞는데 너무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나도 그때 9월 달에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쯤 됐을 때 막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라서 너무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책상 앞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한 3시간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 추도 예배에 갔다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온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 그 아들, 또 그 후배가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24일 날 밤이었어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쫓아 올라갔더니 셋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26일 날, 12월 26일 날 외산에 큰 골짜기 찬바람이 막 쏟치는데 내가 그 녀석 하관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다행히 차가 2대라서 그 사모님하고 배 잉태된 아이하고 누님은 살았어요. 엊그제 카톡에 청첩장이 왔는데 그때 유복자로 태어난 딸아이가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랑 그러면 가지 못하더라도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그래 그때 내 생각이 야, 너 때문에 앞으로 성탄절은 내게 한 10년은 슬플 것 같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 청주에서 10년, 서울에서 10년, 청주에서 10년, 부산교회에서 10년, 남천교회에서 20년. 딱 교회를 평생 지금 4번을 옮겼어요. 난 교회 옮기는 게 싫어요. 왜 싫냐면 다른 거 다 빼놓고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요. 난 요새도 걱정이 그거야. 내가 은퇴하면 이거 어떻게 살까? 이 사람들하고 헤어져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안 헤어지려고 요새 책을 무지하게 사고 있어요. 공부는 계속 하자. 싫어요, 그런 게. 그냥 가족같이 그냥 착한 목사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난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어도 사람은 착해요. 그리고 남천교회 왔어요. 남천교회 오니까 정말 부산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목회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너무 목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들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낮에 일을 하려니까 그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 이종호 집사가 한 이창훈 목사하고 20잔 마셔가면서 맛을 내놓은 그 자판기 커피를 내가 먹기 시작하면서 커피 먹는 걸 내가 배웠어요. 안 먹으면 힘들어서. 여기서 오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 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은혜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다시 공부를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은 사순절 2번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얘기를 읽으면 꼭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고 구원신앙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제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이 둘이 적혀 있어요. 한 표지에 보면. 근데 이름은 둘인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유구성이라는 이름 하나하고 신병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고 아는 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서 제 성경책에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이제 부산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마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쯤이나 되었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한날 10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택도 여기 사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돌아서 저 대문이 저기 있는데 거긴 대문을 이렇게 잠궈 놓고 이제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인터폰을 누르면 받고 문을 열어주고 그래요. 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인터폰이 띠띠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서 봤더니 뭐라고 하더니 내 방으로 왔어요. 날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영접하러 와? 그 시절만 해도 하여튼 뭐 그 구걸 아는 분, 뭐 술 취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들은 건 있어갖고 막 이상한 소리들 막 할 때니까 느낌이 아유 또 누가 또 저녁 나절에
뭐 구걸하러 왔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인터폰을 받았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뭐 말도 떠듬떠듬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대문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키가 조그만하고 얼굴이 새카만한 그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30대 후반쯤 됐을까 정도 되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렇게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사무실 2층 사무실로 가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의 원 이름은 유구성이고 호적상의 이름은 신병로입니다. 자기는 1960년 3월 2일 생인데 자기가 4살 때 자기 어머니가 고아원에 자기 동생하고 둘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양자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가게 돼서 그 집에 호적을 올리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동춘 서커스단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서커스단 단장 집에 갔으니 당연히 고개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아는 거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이 서커스단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들은 뼈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식초를 먹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속 식초를 먹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고 나이가 돼서 이제 잘 공연을 하는데 그 먹은 식초가 몸에 쌓여져서 식초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먹지 않으면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고개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서 식초를 안 먹으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커스단이 하나 남아서 전국 공연을 할 때예요. 그래서 창원에서 공연을 하다가 도저히 손이 떨려서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단을 해본 의사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며칠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운명할 걸로 알고 일반 환자실로 이제 와 있는데 그때 마침 창원에서 한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독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퇴원을 하면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어차피 이제 내 삶은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커스 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왔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뭐 가까운 교회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서커스 단장이 원불교 평신도 회장이에요. 교회를 가라고 했겠어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고 몸은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서커스 단장이 자기 딸 집에다가 맡긴 거예요. 이 친구를. 그 딸 집이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딸 집에 보낸 건 이 사람 밖에 못 나가게 감시하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근데 그날 저녁 때쯤에 그 딸이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동상동 시장에 간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길 건너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숨을 못 쉬어서 몇 번을 쉬어가면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잠겨 있으니까 인터폰을 누른 거예요. 누르고서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병원에서 얘기한 그분 얘기가 기억이 나서 배를 누르고 받으니까 나 예수 영접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이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결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친구도 엉엉 울고 나도 엉엉 울었어요. 저는 어려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린이 전도를 배웠기 때문에 4살, 5살 먹은 애들한테까지도 복음 전도를 해봤어요. 청년들에게도 해보고 학생들 세례 줄 때 복음 전도를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평생 동안 복음 전도를 상당히 여러 번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처럼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깊이 와닿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제주도를 가냐 그랬더니 몇 해 전에 서커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자기 여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 이름이 유옥자인데 자긴 그때 교회를 안 올 텐데 그 순복음교회 집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동생 품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갈 여비는 있냐? 한 말도 안 해요. 그럼 내가 여비를 덧대 주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빨간 성경책 앞에 목사님 이름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제 성경책에다가 쪽지에 적어서 붙여놓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고 있는지요?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깊이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실 상당히 순수함을 많이 잃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대목의 얘기는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슬그머니 이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인지 요한의 설교인지 알지 못하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얘기가 나오고 이내 그 다음 4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수가성 여인과 만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부자가 있고 한쪽은 가난한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밤에 찾아온 남자가 있고 하나는 낮에 찾아온 여자가 있어요. 이 말씀이 중간에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서 영접할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범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유일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남자고 부자든 가난한 여인이든 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인가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축복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 예시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를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